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교독 한번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방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과 또 이 제목을 보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나는 지금 그 고백 위에 있는지, 나는 교회로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부제를 내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라 하고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하에 대해서 엘리야라 하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아저씨가 딱 정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거를 너를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의 주체성을 하나님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 인정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교회를, 너를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의 전체 과정, 그리고 또 아래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정확성과 그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말씀의 질문과, 그리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이제 서기관들과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자 또 일어서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긴 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물론 그때 당시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머물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책망받은 그 이유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랬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인간 베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그림이 우리의 힘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도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의 근원점을 탁 찍어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없는 다른 공간을 예수님께서 탁 찍어주신 것이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 무엇인지 사탄이 그걸 점령하고 있는 그 부분을 탁 건드려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 사탄의 어떤 전략들을 딱 정확히 찍어서 이야기해서 다시 베드로가 리마인드 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둥지를 틀고 우리를, 베드로도 조종당하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희겠습니까? 베드로 마음의 의욕,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음의 의욕을 탁 작동시키고 의리를 작동시키고, 특히 저같이 이제 껌 씹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져다가 딱 대입시키면 분노해서 얼굴이 변합니다. 변하고, 예수 믿는데 요번에 가서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누가 이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얼굴 딱 이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얼굴 좀 펴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정신 나갔구나 하고 딱 또 얼굴 쓱 웃으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성과 이 잘못된 이 마귀의 계략 앞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흥분하게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라 거듭된 실수를 한 정말 마음이 짠한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잡히실 때 막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칼 딱 뽑아서 말고에 기를 딱 하는, 이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너무 두려워서 혼비백산하여 난 저 모른다라고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러면서도 주님 그 인간적 자기 모습 앞에 너무 이제 처절해서, 그리고 바다 위를 걸 때 주님 바라보면서 3발을 걸고 푹 빠져버리는 이 베드로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3글자가 나오시죠. 베드로가 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주여 막 이제 이러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죽고 다시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그에게 그 마음속에 놓은 두려움을 통한 폭력성과 두려움을 통한 다른 계획성을,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원자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사탄이 그 계략은 내 마음에서 밀려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부끄럽습니다. 목요일 날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자아비판 시간이 되는 이런 모습들, 바쁘다는 것, 명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세계명이 무엇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 가장 필요한, 저는 오늘 목사님 방금 전에 이야기하면서 연세대 그 청년이 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명을 품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저기에 초점 맞춰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옮겨져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옆에 있어 주는 것,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병 낫게 해주신 것, 함께 해주신 것, 찾아가신 것, 인정해 주신 것.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처절하게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요. 베드로라 하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 믿음 위에 세우겠다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 이것이 곧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새 계명을 주었고 이게 곧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이야기 조금 좀 한다면, 요 근래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아들이 게임 놀고 놀아주고 이러지만 아빠는 시간이 바쁘니까 눈 감아주고 엄마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딸의 미래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니까 못 놀게 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충돌합니다. 딸과도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엄마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필요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원칙이 깨진 거예요. 엄마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 반대잖아요. 베드로를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 부모들이 자주 쓰는 말, 야 얘기했지? 말했지? 하면 안 된다 했지? 야 나가. 꼭 베드로 같다니까. 열받으면 기껏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산다는 그 말 앞에 떠나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원칙을 깨버리고, 엄마는 사랑한다 하지만 그 언어를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 모습,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방금 전에 신앙 고백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이제 계속 분노하는 이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아침에는 성령 충만하고 저녁에는 우리는 저녁에 성령 충만하고 아침에 일어날 땐 전쟁터예요. 빨리 학교 보내고. 이제 너무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요. 흥분하여 분별력이 이를 수밖에 없는 사도 베드로의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서 이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거 있다라는 것이요. 뭘까요? 베드로를 놓고 봤습니다. 베드로 가만 보니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고 인간적인 나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 참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막 행하자고라고 하는데 주님 가신다고 그거 말이 됩니까? 담임 목사님 이제 막 우리가 하는데 담임 목사님 다른 데 더 큰 교회 간대. 열이 받아서 장로님들이 막 항의를 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 안에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분별할 수 없는 사탄이 계략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 일을 행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인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들을 다니며 저도 그랬어요. 뭐 누굴 말할 게 있어요. 처음에 와서 홍 목사님 의지하고 다니다가 홍 목사님 자꾸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나는 인간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하니까 막 혼돈이하고 분노하고 싫고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제 요즘 하나님 비전이 보이니까 교회도 개척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심령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간 길면 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두려움, 세 번째로 시간에 대한 두려움.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극단적인 삶을 살고 빈곤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다가오는 시간, 이제 주님 없는 그 시간, 주님 없이 살아가야 될 그 시간,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이제 오게 될 그 영광보다도, 이루어질 그 영광보다도 현재를 바라보는, 현재의 시간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시간 개념이 이를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족밖에 안 나와요. 내일 그만두고 싶어요. 어떻게 이제 딜하고 싶어요. 석배 목사님 내일부터 여기 와서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진성겸 목사님, 내일부터 우리 교회 찬양인도 안 해주면 그만둘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인간적 마음에 자리 잡은 시간적 이제 기다리지 못한. 그러나 오늘 종교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종교교회에 갔었는데요, 토크쇼에 했었는데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 다 말하고 내가 짧은 시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 제목이 있냐? 나는 요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했던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미래 북한을 향해 복음 통일을 향해 가는 이 길에 민족 디아스포라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고려인, 중국 조선족, 일본 조청년, 탈북민, 그리고 해외 탈북민 아닌 해외 다음 세대와 이제 이 청년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가족밖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여기에서 되어 기도할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건대는 하나님 지나가던 한 사람이 포엔세터를 보던 생명나무 교회를 보던 무슨 연민이 있어서 들어오던 커피숍이 있는 줄로 알고 들어와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북한을 향해 비전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하고 저에게, 3.18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결박의 사슬을 끊어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기도해서 흘러간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교교회 여러분 누구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와서 여기 와서 그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담임 목사님이 다시 한번 봅시다 하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너희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 삶에 적용돼서 내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너희들에게 정말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 입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너희에게 너 삶의 신앙 고백이 있는 너희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어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믿음 위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불의 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마음 안에서 입으로 흘러나와 신인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 잡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 고백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2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어떤 베드로의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다른 것을 넣었을지라도 이 죽음의 문을 가는 것을 넣었을지라도 이 죽음의 문이 축복의 문을 닫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악쓰고 이래도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에 감당할 우리의 마음을 열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약속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이름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상징을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한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권세 열쇠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말 속에 베드로 사도의 모습과 우리 말씀 속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모습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방금 전에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감성으로 다르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 어떤지 막 굴곡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그 이름의 권세는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역사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네로 황제 때 죽이려 하고 딱 밟아놓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박해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 박해가 있을 때마다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가 1948년 9월 9일 이후 북한은 1959년 58년 이후에 김일성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해서 지하교회 없어질 것 같았지만 지하교회가 지금 TV조선, 갈렙선교회 등 여러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섬겼던 서기호 권사님이 3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히려 북한 지하교회가 한국교회를 해서 이 교회들 한국의 몇 개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 지하교회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들이 오히려 화려한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영적 결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이 실패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한 거 타협하고 우리 안에 게으름과 타협하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타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이름이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상고하는 데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신앙이 안전한지 나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달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이 고백은 지금 이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고백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의로 달려가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여 주고 있는지 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길은 지금 그 초점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교회를 당연히 처음 외롭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외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저 개인에게 주셨던 기도의 역사 개인의 응답받은 역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이 죽음의 문이 닫힐지어다. 우리 마음이 불편해하게 하고 부정한 입술이 언어하려고 하고 있고 분노하는 죽음의 문이 닫힐지어다. 우리의 악한 습관 그리고 욕망의 길 그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죄악의 발걸음을 멈추고 닫힐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하늘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의심됩니까? 이전에 기도할 때 이런 건 이전에 기도할 땐 됐는데, 우리 이전에 아팠을 때 기도할 때는 해결됐는데, 우리 통일 문제가 지금 70주년 됐는데 될까? 이런 기도할 때가 의심이 들 때가 많지요. 저부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거든 웬만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난과 어떤 것도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주년을 맞아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불이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머리가 땅에 떨어질 것이며,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계략에 끊김을 받을 것이며, 사탄과 북한을 묶고 있는 우상 숭배가 북한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선언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응답되고 선포되고 우리에게 영광되게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이 싫어하는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남과 북 형제가 동거하며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또 더 나아가서 탈북민 교회와 함께 손잡고 예배하며 더 나아갈 때 탈북민 교회와 한국 교회가 결혼하고 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퍼져나갈 때, 이 사랑의 연합이 눈덩이처럼 퍼져갈 때 사탄의 계략은 묶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형제 자매가 한몸 되어 교회가 이루고 이 땅에서 풀고 매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묶고 풀 때, 한 사람이 묶고 풀 것보다도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기도, 북한 교회가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끈기,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남과 북 형제들이 한몸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풀고 매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백에 담긴 믿음 위에 반석이라 칭하시며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문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이 죽음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의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이 나로부터 지금 회복되어 있고, 이 회복이 삶이 이것을 뜻하는 하나님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 3.18 예배가 더욱 뜨겁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삶이 실제가 되어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되어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진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바로 예배요, 기도요, 하나됨입니다. 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우리 개인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신앙의 믿음이 다시 능력의 신앙으로 변하고, 그 우리 능력의 신앙의 성숙이 깊고 넓고 넓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 기도 도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다 손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저희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발버둥 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됨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아울러져서 녹아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에 손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